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주 4일째 공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을 초청하신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일의 기록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특정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각 개인과 가지셨던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특정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각 개인과 가지셨던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한다,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의 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해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서 앞에 4가지를 복습하십시오. 다음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적어 넣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맨 뒤에 첨부된 도표와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던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던 부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당신의 일에 그분의 일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 또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4개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신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세상과 연관되어 계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시거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역사에 참여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분의 선택한 사람들을 역사에 참여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되 노아를 통해서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한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셨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세우신 목적을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실 때가 되었을 때 아들에게 12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이루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때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고 초청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사람들을 참여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신다. 아모스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자, 다음의 문장이 맞으면 0, 틀리면 X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셨다. 틀렸죠. 하나님 잠잠고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상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사람들에게 참여시키시기 위해 항상 주도권을 가지신다. 맞습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시하신다, 이렇게 이니셔티브 이렇게 말하는 주도하신다.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취해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위의 질문들이 당신에게 복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4번, 5번만이 맞는 문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당신에 대한 초청이다. 당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도록 초청하실까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1단원에서 공부했던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를 복습해 봅시다. 자, 5장 17절,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제까지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창조 전부터 창조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은 내 자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 그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알아서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한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더 큰 일도 보이셔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내가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아서 아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하셨다.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태초부터 활동하고 계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주위에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주도권을 잡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의 일에 온라인 연합 또 조율하셨습니다.
앞에 네모칸 안에 예수님의 줄 4번에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심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앞에 네모에서 예수님의 예 중에 줄 4번째. 자, 여기인데요. 4번째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자신도 행하고 그 일에 자신이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여 보았다. 자,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4번에서 4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시하여 본다입니다. 주시하여 본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또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시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초청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주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이다.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도시에서 아람 사람들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사환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엘리사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님이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말을 또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바로 거기서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 근데 그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글쎄요, 큰 심판 또 저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데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계시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이다.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하시면 그것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아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것을 보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아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성,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것을 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것. 우리 교회는 캐나다 중부 전역에서 새로 개척되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감지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지 교회가 하나도 없는 수백 개의 중소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떤 곳에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부분이 쉽진 않아서 결국은 필요가 있는 곳, 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뭔가 연고지가 있는 곳.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인구 통계 조사나 설문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논리를 이용해서 어디에 세워야 제일 미래가 보장되고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쯤 당신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보여주실 것을 믿었고 그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주시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렌은 사스카추안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알렌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한 번도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그곳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 가르치라는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부모들을 위한 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모인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침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거나 새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으신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뒷줄에서 어떤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침례교회가 세워지기를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뒤에 한 노인장이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분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침례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 뒤 저는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약 5년 전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을에 침례교회를 세우시기까지 하루에 4-5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차서 교회로 돌아와 기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른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즉시 알렌의 새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알렌에 세워진 그 교회는 한 교회를 더 개척했고 또 2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가서 그분을 위해 일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세상을 그분에게로 이끄시려고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할 때 하나님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가 바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로 조정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자신이 일하고 계시는지,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성구나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는지, 저는 방금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할 때,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다. 이것을 기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내 인생의 관점이 하나님께 조정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주시하여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과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눈을 여는 일을 주도하셔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초청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라는 초청이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